사사기 6장 1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 사사의 모습은 정말 여느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이 많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기드온의 모습 중에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증거가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대놓고 하지 못하니까 그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즙을 짜는 그 술틀에서 합니다. 분명히 바람이 잘 통풍되는 곳에서 그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결을 분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파종한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그곳에 숨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또 기드온 사사가 두려워하는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또 확인하고 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정말 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여 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묻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40절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자,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그가 또 한 번 하나님께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구합니다. 양털 시험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양털에만 물이 고이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 시험할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양털 빼고 모든 땅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기드온의 연약하고 두렵고 의심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결론 짓고 가야 되는 것은 기드온이 뭔가 특별하고 용감하고 용맹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르신 사람에게 정말 어떠한 승리의 열쇠가 있었기에 그가 쓰임 받았느냐, 여기서 질문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니라면, 우리의 지략이 뛰어나서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승리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어떠한 사람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3절에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무리 둘러봐도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집트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그 역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그 역사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뚜렷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의 항변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항변은 정말 너무 큰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대적의 손에 팔리우고 미디안의 손에 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향하여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신 지가 오래고 침묵하신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의 역사에 오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니까요, 이 너의 힘으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시야를 넓게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에 어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온 세상을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열방을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틀란타를 바꾸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포부가 큰 것은 좋은데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부터 시작하겠다. 너부터 시작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너무 크다 보면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크다 보면,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면요,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마비될 때가 있어요. 저 큰 문제를 어떻게 바꿀까?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단 하나부터 바뀌기 원하시는데요, 그 단 하나가 어딥니까? 바로 나입니다. 제일 바꾸기 쉬운 게 어디겠어요? 너를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나를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변하기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선택에, 내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나라는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본 옆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다 보면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 친구가 변하는 것이고, 직장이 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변화가 전염돼서 온 아틀란타가 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가 크게 꿈꾸는 것은 좋으나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나 동심원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부터 변해야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네가 좀 변화해라.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어서 기도하는데요,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순을 도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순을 가지고 살지 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용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을 보고, 그 간증을 보고 제 가족과 친구들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틀란타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개연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그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살라서 그 예물을 다 받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가시면서 기드온이 갑자기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프도소이다. 6장 22절.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6장 22절 전에는 기드온이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전하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 본인이다, 하나님 사자다라고 하는 인식까지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표징을 주소서. 이렇게 확실한 표징을 구한 것이죠. 자, 기드온이 참 겁 많고 두렵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기드온의 성품이 참 소심하구나,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드온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잘 모를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 것은 맞으나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분명한 상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 실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을 발휘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열쇠로, 오늘 두 번째로 승리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물어봐라. 하나님은 이 표징을 구하는데 노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너무나 합당하고 온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어떠한 것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로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할 때 그것을 너무나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동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열쇠는 가라라고 하는 그 동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디에서 가라고 합니까? 14절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가라고 하는 그 동사가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하면 좋은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자신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러니 너희는 가라. 이것이 좀 안심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것은 주님인 것이 맞고 우리에게 그 권세가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안심시키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연결지어서 그 두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요, 그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면서 하신 첫 번째 명령, 마태복음 28장의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표징, 하나님 믿는 확실한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언급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전에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 모습들, 기적들은 무엇입니까? 홍해물을 가르는 그 기적들은 바로 모세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근데 모세도요, 사실 생각해보면 기드온과 똑같이 주저하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거기에 가겠습니까? 기드온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를 왜 보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해서 보내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는 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곳에 간다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친히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리라. 우리는요, 참 모순된 요청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면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물이 언제 갈라집니까? 홍해 앞에서야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표징만 구했다면, 하나님 저를 쓰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계속 표징만 구하고 확신만 구하고 가지 않았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봐야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을 다 가지고 나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그 홍해물을 말리신 기적은 바로 그 주저했던 모세가 부르신 곳에 갔을 때, 홍해물 앞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언급한 것이에요. 사실 기드온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곳으로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까지 말씀까지 읽고 멈췄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나부터 변화시키려는,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른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책임의식을 가지는 데서 변화와 승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어디서 그 변화와 승리가 시작이 됩니까? 알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 세 번째로, 무엇이 변화의 시작이고 승리의 시작입니까? 가라.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받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부터 시작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거창한 변화의 시작을 한꺼번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교회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시부터, 나의 아틀란타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책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책임, 하나님을 알려야 될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 밀어놓고, 그 일이 저기서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겸손한 책임감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 물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하였던 모세와 같이, 문제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과 같이, 경험하였던 기도원과 같이, 우리도 역시 정말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